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풍요 속의 은혜, 고난 속의 은혜, 풍요 속의 은혜, 고난 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맛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은혜 맛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비슷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언약을 새롭게 결단하는 장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역사를 회고하고 있겠습니까? 역사를 회고하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를 회고함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이제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예측하고 예상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회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핀 것은 홍해와 같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 그것이 우리는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디딤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약속하신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에서의 은혜, 이 가나안에서의 은혜를 또 다른 말로 풍요 속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풍요 속의 은혜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많은 축복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해주겠다. 해변의 모래같이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을 실제로 약속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애굽에 들어갈 때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나올 때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약 학자들은 2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 200만 명이 나왔기 때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많은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23절,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도 주셨고, 또 자손들도 별처럼 많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큰 복을 즐겼다.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판 우물, 자기들이 판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우물이 파여 있었다는 것이죠. 또 본인들이 심지 않았던 포도원, 본인들이 가꾸지 않았던 감람원까지,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땅과 자손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 내가
집을 짓지 않았는데 그냥 지어진 집을 얻었다는 것이죠. 집만 주신 줄 알았는데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가구도 가득 차 있고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갈 수 있는 살림살이가 또한 아름다운 보물들도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가 보니 우물도 있고, 여러분 이 당시 우물은 굉장히 큰 재산이었거든요. 왜냐면 물이 너무나 귀했던 광야였기 때문에. 우물도 있고 내가 심지 않았던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도 하나님께서 모두 세트로 풀 세트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명품 지갑을 선물을 받았는데 명품 지갑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랬는데 그 선물 받고 한번 열어보니 그 안에 지폐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주셨던 그 가나안의 은혜, 이것을 풍요 속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집을 주셨는데 집 안에 들어갔더니 우물도 파져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도 주셨다. 그래서 은혜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은혜, 풍요 속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나는 잊어버렸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더 나아가 내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그 안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의 은혜, 이 풍요 속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많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랬는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은 단순히 죄사함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사함, 그런데 이 죄사함만 구원의 축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축복도 하나님께서는 세트로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우리를 예수님처럼 도와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아울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마다 일마다 필요할 때마다 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이라는 영원한 기업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풀세트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요 속의 은혜인 것이죠. 풍요 속의 은혜. 2010년 9월 2일 여러분, 미국 복음선교단체 에스노스 360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 소속의 선교사님이신 조나단 하이디 벤퍼드 부부가 고백한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는 필리핀 북부 루손 산악 지역의 원주민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자기들이 이 기지를, 숙소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18시간 이상 걸어야 되고, 또 불편한 대중교통, 또 트럭을 이용해야 되고, 또 내려서 걸어야 되고, 모두 합치면 24시간 걸리는 그 오지까지 이 선교사님, 이 조나단 하이디 벤퍼드 부부가 걸어가야 했던 그러한 오지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아이고, 하나님이 헬리콥터를 주시면 저기까지 고생 안 하고 금방 갈 수 있을 텐데, 그냥 지나가는 생각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헬기가 오려면 헬기가 있어야 되면 헬기가 있어야 되고, 헬기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조종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종사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필리핀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아 헬리콥터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하면서 스쳐 지나갔는데 근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헬리콥터 한 대가 아닌 R-4 헬리콥터를 포함해서 항공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 헬기 조종사, 정비 시스템, 또 필리핀 정부의 허가 서류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서 24시간 이상 걸리던 여정이 단지 20분밖에 걸리지 않는 시간으로 단축이 됐다고 합니다. 그 헬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교사님 부부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더 효율적으로 시간 활용을 잘해서 그 오지의 마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이 간증 스토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스노스 360이라는 그 선교 단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약속해 주셨던 땅과 너희 자손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안에 견고한 성읍과 또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그러한 집까지도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늘 약속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은 불가능한데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불가능하죠.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방금 이 선교사님의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하늘길을 여시고 헬리콥터를 준비해 주실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은혜, 이 풍요 속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풍요 속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주의 큰 복을 즐겼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즐겼사오나 이상한 뉘앙스죠. 즐겼는데 그 뒤에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26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즉 우리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요 속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풍요 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나안의 은혜, 풍요 속의 은혜를 주셨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때로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순종이 무엇이었었냐면 여호수아 1장 3절. 여러분 나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 모두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하셨던 그 땅의 경계가 어디였냐면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땅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라는 것은 여러분이 바벨론 땅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땅입니다. 해쪽 속의 온 땅,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땅이 다 될 것이다. 너희의 땅이 다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바논을 밟았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읽어봤습니다. 레바논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했습니까? 레바논 땅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갔기 때문에
레바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유브라데까지 바벨론 땅까지 주겠다.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밟으면 네 두 발로 밟으면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레바논을 차지하지 못했던 이유, 유브라데 그 지역까지 바벨론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이유는 안 밟았기 때문이죠. 안 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안 갔습니까? 레바논에 왜 안 갔고 유브라데까지 또 해지는 쪽 대까지 왜 안 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약속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풍요 속의 은혜를 누려라. 너의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 그런데 왜 풍요 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 레바논, 이브라데까지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안 갔습니다. 시도도 안 했습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의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변명이 보인다. 저는 이게 누가 한 말인지 계속 검색을 해봤는데 아무도 이 말을 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려고 하면 뭐가 보인다고요? 방법이 보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면 변명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여러분 현대 고 정주영 회장이 가장 자주 이 부하 직원들에게 했던 말 중에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해 봤어? 뭐 시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해 봤어?" 늘 정주영 회장이 했던 말은 "해 봤어?" 해 보지도 않고 변명하는 참모진에게 늘 "해 봤어?" 늘 도전을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산 천수만 간척 사업 이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는데 천수만 방조제 공사 이 270m 구간에 이 조류가 너무 세다 보니까 4.5 톤짜리 바위도 그냥 물에 휩쓸려 버려서 공사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임원단들 또 직원들이 다 포기하자고 했을 때 이 정주영 회장의 생각은 "폐 유조선에 물을 가득 채워서 가지고 와라. 폐 유조선에 물을 가득 채워서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조류의 물길을 이 유조선으로 막아서 저는 이 뉴스에서 봤던 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 조류의 물길을 막아서 원래 공사 기간이 45개월 걸린다고 했던 그 공사 기간이었는데 그런데 포기했죠. 4.5톤 되는 바위까지 다 떠내려가 봤기 때문에 그 공사도 불가능하다고 손사래를 쳤었는데 이 공사를 현장에서 진두지휘해서 9개월 만에 끝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러한 사람도 이런 창조적인 생각으로 이를 이루어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큰 지혜와 창조적인 생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일을 하면 했지 덜 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다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향해서 도전하고 실천하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수아서 23장 13절 말씀을 보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이 가나안의 은혜, 이 풍요 속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레바논 땅을 밟아야 합니다. 밟아야 합니다. 또 유브라데 이 바벨론 땅까지 우리가 밟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요 속의 은혜는 결국 풍요 속의 은혜를 누리는 수준은 누가 결정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밟는 땅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의 순종이 풍요 속의 은혜의 수준과 경계와 바운더리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면,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땅에서 쫓겨난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순종이 풍요 속의 은혜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면, 레바논과 유브라데를 밟지 않으면 이제 쫓겨나는 것이고, 밟고 순종하면 그 풍요 속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어디까지 밟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밟아야 하는데 밟을까 말까, 밟을까 말까,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풍요 속의 은혜는 순종해야지 얻습니다. 순종해야지 얻습니다. 미지의 땅을 밟아야 된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풍요 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풍요 속의 은혜, 이 가나안의 은혜는 풍요 속의 은혜인데 본문은 또 어떤 은혜를 말씀하고 있느냐? 사사시대의 고난 속의 은혜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의 은혜의 배경은 사사시대인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 영적 암흑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사시대 무슨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영적인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얻어터지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먹고 살만하면 불순종하고 얻어터지고 부르짖고 구원해 주시고, 계속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다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모습을 오늘 27절, 28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 이런 악순환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악순환의 이유를 사사기는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은 나의 왕은 내 자신이라는 말이죠. 내 자신이 나의 왕이다. 인생의 주체와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내 자신의 주체가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이죠. 고달픔과 고난이 계속 사이클처럼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때 내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된통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결국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의 삶은 다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되면, 주인공이 되면, 주인이 되면, 왕이 되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인생이 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사시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고난 속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타락과 반복된 실패의 역사처럼 이 사사시대의 모습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은혜.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바로 그 은혜. 언제든지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은혜. 이러한 은혜가 사사시대의 은혜, 이 고난 속에서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저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긍휼로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사람이 무너질 수 있는 최대치까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대치까지 붙드셨던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악순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도 이러한 똑같은 사이클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 그리고 고통,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또 안일하게 되고 죄를 짓고 고통에 빠지고 다시 또 회개하고,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돼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기 위해서 이 사사기의 은혜, 이 고난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어가 전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주어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했던 삶이 하나님이 하시는 삶으로, 내 뜻대로 살던 인생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주어가 바뀌어야지만이 이 사사기의 악순환이 끊기게 되고 인생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2015년 국제 비즈니스 선교 네트워크 간증집에 보면 실명은 없고 한 크리스천 CEO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 CEO는 신앙생활도 잘 나름대로 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여러분이 헌금 생활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업의 현장에만 오면 항상 내 방식대로, 내 감으로, 내 결정으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조언자로만 여겼고 실제 경영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큰 실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거의 다 날려버린 것이죠. 사업 확장에 욕심을 부리고 투자금을 무리하게 끌어모으다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자존심도 잃고 돈도 잃고 사람들에 대한 이 신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무너졌던 그날 밤에 그분이 비로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의 왕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그때부터 그분은 하루에 성경을 한 장 이상 꼭 읽고 또 모든 결정을 할 때 기도를 한 후에야만 결정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그는 작은 유통업체를 감사하게 맡게 되었고 그때부터 기적처럼 다시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회복된 이후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왕일 때는 무너졌고 주님이 왕이 되셨을 때 다시 세워졌습니다. 사사기를 지나 느헤미야로 온 것 같습니다. 이분이 고백입니다. 내가 왕일 때는 무너졌고 주님이 왕이 되셨을 때 다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처럼 반복된 실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다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두들겨 맞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사사기처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살면 두들겨 맞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면 예비하신 사사기의 은혜, 고난 속에서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주인공, 이 주어를 바꿔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그때부터 인생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이라는 풍요 속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으로 순종하면, 시도하면, 한 발짝 내딛게 되면 레바논과 유브라데를 밟고 그 땅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은혜, 이 고난 속에서의 은혜는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그 핵심은 주어의 전환,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